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장염에다 독감에다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건강하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번 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나팔 소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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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는 어찌 우리 주
우리 주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러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자복하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이 자리에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 치유를 구하는 성도가 있거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소중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일 없도록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소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극도의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교회로 모인 저희들은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의 본을 따라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펼치는 일도 잊지 않게 하소서. 저희를 대표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도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회중의 심령을 감화시켜 주셔서 각박한 우리 마음이 물기를 머금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하며 화답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곱게 울리리.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벽기도회 오전 6시 우리 생명의 삶 말씀을 나눕니다. 5월호가 나왔습니다. 5월호 우리 받아가시고 생명의 삶 구독 신청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목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6개월치 한꺼번에 신청하셔서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해 주시고 또 좀 간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오후 7시 반에 있습니다. 저희 전도서 그룹 섬김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 사랑으로 어떻게 그 전도 대상자들 지난주에 부활절 계란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갖다 주셨습니까? 네, 저도 전도 대상자가 한 명 생겼어요. 우리 혜긴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좀 잘 전달하려고 그 부활절 계란 선물을 갖다 주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커피 사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사진 그 하나 보시는데 오늘이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선교주일은 해외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저희가 계속 후원했던 케냐 송충석 감독님 어제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전에 있던 교회 상동교회 가서 참석했다가 인사드렸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했고요. 이 사진은 이제 그 방글라데시 김진우 선교사가 지난주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 그 메일 내용을 보냈는데 오늘 우리 밀불 지역에 교인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새벽 6시에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글라데시 부활절 연합 예배인데 3,200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요새 방글라데시에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넘겨주실래요? 네, 사진을.
예, 그다음 하나씩 천천히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예배드리는 장면들 넘겨주시고 방글라데시 부활절 전야함 예배입니다. 그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성교비 보내는 성교비로 시골에 있는 학교가 잘 운영되고 후원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양제일교회 식구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을 제가 시골에서 세우고 관리하는 학교에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공부한 학생들 중에 전교 1, 2, 3등 학생들에게 공부를 더 잘하도록 장학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에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된 여아가 있는데 나이는 6살 될 것이고 1학년입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지만 고아 부모가 없는 여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을 주려고 합니다. 가방, 책, 교복, 신발 그런 것을 후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진을 이제 하나씩 넘겨주십시오. 여기 김진우 우리 선교사님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는 거 넘겨주세요. 이게 장학금 전달식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교비 후원하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가게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아이들 보내주시고 넘겨주십시오. 계속 학교에 장학금 넘겨주십시오. 방글라데시 학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방글라데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매달 마지막 주 선교원금이 이렇게 방글라데시의 아이들 장학금과 여러 또 교회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 주일에 많이 마지막 주일은 선교 주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 보고는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우리 매달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방화동에 함께 가는 교회 있습니다. 속회 마치시고 함께 오셔서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교회는 작은데 10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봐주시고 큰 은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이제 한 달에 2번씩 장애인 공동생활봉사 우리 박교동 집사님과 우리 또 친구 정영진 성도님 같이 나가신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오후에 3시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첫째 주 셋째 주인가요? 네? 첫째 주 셋째 주? 네. 그래 우리 봉사 장애인 공동생활 우리 4명 사는 그 빌라 집인데요. 거기에 가서 화곡동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교회 연합 원래회를 갖고요. 우리 그 다음 주는 그 축구장을 예약해서 축구를 아이들 하려고 합니다. 5월달 주방 섬김, 설거지 섬김, 예배실 뒷정리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 집사님, 원로 목사님 칼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진리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7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밤새 헛수고만 하였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 바다였으며 그때에도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바 있었는데 오늘의 본문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처음 사랑을 깨닫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첫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실패했던 삶이 성공으로 바뀌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귀한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전도서 그룹이라고 우리 교회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다 만들어서 드렸는데, 교회가 이제 새가족 바나바 교육이나 또 전도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갑니다. 제가 작년에 대전 제자들 교회에서 전도서 그룹 세미나를 받고 우리도 교회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양육이나 모든 과정들을 저희들이 이제 매뉴얼화해서 단계적으로 교회가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저희가 이제 리더들, 특별히 지도자들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 한 성도의 간증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증문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하면서 저희 간증문을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성도지만 그 성도의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증문. 저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분노를 참지 못하며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러 다니느라 학창시절 학교 수업을 밥 먹듯이 빼먹었고 친구들과도 평범한 교우 관계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루 3번 꼭 시간 맞춰 약을 챙겨 먹어야 했기 때문에 집이 아닌 밖에서는 언제나 예민한 상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20년 넘게 지속하다 보니 제 성격은 자연스럽게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음 높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예쁜 딸도 낳아 키우며 아내로 인하여 조금씩 저의 성격도 삶도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질병의 증세는 조금씩 심해져 갔고 병원에서 뇌 수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전의 예민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고 육아와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직장 동료의 권유로 아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교회에 다녀오더니 어느 날인가 밝아진 얼굴로 나에게 자기야 같이 교회에 나가보지 않을래? 오늘 교회에 가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좋은데 당신이랑 함께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 어릴 때 절에서 불공도 드리고 굿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었기에 교회 나가는 것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아이와 둘이서만 교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저는 아내와 아이를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러 갔다가 아내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전도사님과 인사 도중 주일날 뵙겠다는 말씀에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꼭 약속을 하고 온 것 같아서 주일날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에 나가게 됐고 그날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찬양 소리에 내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와 주체할 수가 없었고 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고 돌아온 후 저도 제 자신의 그런 경험에 놀라서 또 그럴까 하는 호기심에 주일마다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유 없이 처음 들어본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졌고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면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타인을 경계하고 예민하게 지내던 생활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 저 스스로가 조금씩 여유로워지고 있었고 어느새 질병의 증상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증상에 기복이 있었던 터라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상태로 서울대 병원에 검사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손을 잡고 질병에 대해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구절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생각하리라 다짐하며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9개이던 간질파가 1개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담당 교수님조차도 이해하기 힘드실 정도라고 하셨고 저와 아내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 제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든든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소극적이고 자신감도 없고 예민하던 저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스스로 성가대에 지원하고 찬양단에도 자원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저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로 아내와 다투는 일이 줄어들었고 아내와 아이가 행복해함으로 저 또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게 되었고 그 감사함을 보답할 길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친분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드러냈던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하고 싶었기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이런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간증을 저희 리더들과 세미나로 나누면서 이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새신자의 간증입니다. 큰 고통과 아픔과 질병에서 방법도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아내의 요청에 따라 또 한번 교회를 오게 되면서 그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바뀌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는 귀한 은혜의 간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 오늘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부문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유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혹이란 뭐냐? 나쁜 길로 꾀하는 것이다 라는 유혹. 나쁜 길로 꾀하는 유혹. 성경에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불 켜주세요. 또한 다른 시험은 뭐냐? 우리에게 유혹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야고보서 말씀 큐티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에 끌려 미혹을 된다. 그래서 미혹 바로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욕심에 이끌린다. 우리가 마음에 욕심을 가지면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을 한다. 그래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 대적자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은 육체와 세상과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체와 세상과 사탄이다.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유혹이 뭐라고? 육체는 우리의 욕심, 육체의 쾌락, 우리의 욕심, 또 세상 자랑, 또 두 번째는 왜? 세상의 유혹. 우리 가만히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유혹,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다. 하나는 정욕, 하나는 세상, 한 가지는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마귀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다. 모든 유혹의 배후에는 이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도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정욕, 욕심으로,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싸움이 나온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하영주 목사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와 이런 그 교회 많은 그런 것들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사람들이 싸우는 곳을 가봐라. 목소리 올리고 싸우는 곳을 가봐라. 그 목이 터져라. 싸우는 곳에는 다 돈 문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는 곳은 무슨 문제라고?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왜 목숨 걸고 싸워요? 왜 부모가 자식하고 싸워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연회를 지냈어요. 우리 감리교단은 부활절을 지나고 항상 목요일 금요일에 은퇴 목사님 찬하식, 또 추도 돌아가신 분 추모 예식, 또 목사 안수식, 또 전도 50명 이상 한 분들 또 표창, 또 선교사들 와서 인사하시고 각 기관들 인사하는 연회를 갔습니다. 1,500명이 우리 구로의 배단위 교회에서 모였는데 이제 준비위원이라서 이틀 동안 방송실에 있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위원 하시는 분이 뉴질랜드에서 오신 우리 이장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과 수요일 날 저녁을 연회 총무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2005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뉴질랜드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자녀들이 와서 자녀들을 불러서 같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잘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
부모를 호주 여행시킨다고 호주 여행을 보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걸. 자녀들이 부모 여행시킨다고 호주에 보냈어요. 그래서 호주 관광하고 열심히 뭐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집에 문이 닫혀 있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여행시켜 놓고 돌아와서는 어디 계세요? 이사 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또 옆에 이웃들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부모를 한국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녀들이 짐을 싸서 어디론가 이사를 떠나버렸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뉴질랜드에 제가 있었던 게 북섬이에요. 남섬, 아주 그 멋있는 그 옛날에 반지의 제왕 뭐 이런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섬,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심지어는 부모를 잘 모시는데 그 부모를 남섬에 여행시켜 드릴게요 하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돌아오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여행시켜 드린다면 가지 마십시오. 제주도도 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외국에 자녀를 두신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놀랄 일들은 남편은 한국에 있고 뉴질랜드 특별히 이제 유학에 온 분이 많거든요. 자녀와 엄마가 이렇게 이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애만 혼자 있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니? 그러니까는 안 보이는데요. 언제 동안 오니? 일주일 동안 집에 없는데요. 뭐 먹었니?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학교는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마가 안 들어오면요 나간 겁니다. 보통 한 이틀 동안 엄마가 없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카지노를 가면 엄마가 밤새도록 카지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유학 기간이 끝나고 이제 엄마가 이제 한국에 이제 다시 이제 유학 기간이 끝나서 한국에 들어오려 그러면 이 엄마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시댁이 있죠. 가족들이 있죠. 또 이제 복잡한 생활을 살아야 되죠. 들어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외국 남자와 또 눈이 맞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심지어 그 엄마가 자녀를 버려서 그 아이를 한국에 이렇게 잘 연결시켜서 보낸 아이만 이 목사님이 4명을 보냈대요.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세상입니다. 자식이 부모 덕분에 외국에 가서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땄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살만한 이제 부모를 버립니다. 저는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다 무엇입니까?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1장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즘에 뭐 이렇게 강아지 애완견들 잘 키우다가 아프고 또 병들고 그러면 뭐 휴가 때 버리고 뭐 명절 때 버리고 가는 거 뉴스 꼭 나오잖아요. 지금 세상 이제는 부모를 버려요.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강아지 버리는 시대는 옛날 시대이지. 애완견 버리는 시대는 옛날 시대. 이제는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욕심인 것입니다. 또 세상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다투게 한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냐? 욕심으로부터 난다. 욕심을 내면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얻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3절 4장 3절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육체의 정욕, 탐욕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있네요. 자녀가 부모를 여행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가자고 하세요. 그렇죠? 같이 안 가면 안 간다. 어디 뭐 미국이라도 캐나다라 잘 목사님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부모님들 따로 여행 가지 마십시오.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주면 굶어 죽습니다. 반만 주면 시달려 죽습니다. 안 주면 맞아 죽습니다. 연락을 끊고 사세요.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한 병원에 할머니가 입원했는데 그렇게 며느리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며느리 그렇게 많이 왔다. 병실에 할머니가 입원했는데 며느리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옆에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머리맡에 통장이 엄청 많은 거예요. 통장이.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통장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며느리가 볼 때 와 우리 어머님은 뭐가 많다? 잘 보이려고요.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어요. 며느리들이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나 보니까 통장에 국민은행 통장 10,000원, 우리은행 20,000원, 새마을금고 30,000원. 통장은 많고 돈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움이란 거야. 이 돈을 누가 가져가냐? 이 말고 다른 통장 어디 갔냐? 또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유혹의 배후는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뒤에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이 더 자극시키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갖다 준다.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욕심을 가지면 신앙 성장, 영적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자기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돼. 많은 근심이 생깁니다. 돈 욕심이 있으면요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결국은 세상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겨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노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취미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문화생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4절 말씀, 오늘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여기서 뭐 여인들만 말할 수는 없죠. 모두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끈이 있으면 야고보서 4장을 이렇게 접어놓고요, 오른쪽에 요한일서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일부러 말씀을 안 띄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좀 찾으시라는 거예요. 388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388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뭐 핸드폰에도 성경 있으시죠? 요즘에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세 번째가 뭐예요? 나에게,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 여러분 마귀도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세상 모든 거, 세상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유혹이 찾아올 때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접하셨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리 육신에 얼마나 정욕이 있어요. 안목, 눈에 보여지는 거, 눈에 보여지는 거.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다 어디로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세상 욕심, 정욕은 다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다. 여러분 왜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의 것들, 명예, 권세, 뭐 유혹 사랑하지 말라? 왜? 이거 다 잠시 잠깐이다. 뭐 권력을 가지려고 얼마나 막 싸웁니까? 그 권력이 오래 갑니까? 잠시만. 명예, 돈, 명예, 권력, 뭐 여러 가지 세상 유혹 얼마나 가지려고 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깐이다. 금방 지나가는 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잠시 지나가는 것에 너무 목숨 걸고 살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하려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을 보호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미련을 갖고 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돼. 권력도 있어야 돼. 명예도 있어야 돼. 왜요? 사람들 막 인맥도 관리해야 돼. 왜요? 그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거기서 자신의 힘을 찾으려 그래요. 내가 친구가 많아. 내가 권력, 내가 빽이 많아. 아는 사람이 많아. 권력자로 명예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 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왜 돈에 목숨 걸고, 왜 권력과 명예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왜 거기에 굽신거리려고 그래요? 그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제가 전도 세미나에서 제일 많이 배운 내용이 뭐냐면,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고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물에서 다 꺼내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같이 살자, 끼고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행복이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민물고기, 바닷고기 이렇게 좀 궁금한 거예요. 왜 바닷고기는 바다에 살고 민물고기는 민물에, 이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해서 네이버를 검색하니까 다 알려주더라고. 여러분 뭐 궁금한 거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다. 그러니까 그 삼투압이라는 게, 삼투압. 민물고기하고 바닷물고기는 그 속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닷물고기는 바닷물 속에 살아야 이게 염도가 맞고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숨쉬기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바닷물고기를 민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반대로 또 민물고기를 민물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놔서 바닷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삼투압의 문제가 돼서 또 죽는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살아야 되는 물이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메시지예요. 저희가 내가 3월달에 부산에서 배운 게 행복 모임.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60% 이상 무당 찾아가고 점 보러 가고 운세 보러 간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러 간다. 귀신을 섬기러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살 때, 이 말씀 안에,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있다라는, 우리의 욕망,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그 모든 뒤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비리를 일컫는 말로 몸뚱이 어쩌고 나는 깃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욕망으로, 세상으로, 유혹하러 여러 가지 주는 그러한 유혹들, 몸뚱이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우리 성경 야고보서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 뺏길 때 성령님은 막 그것을
시기하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교만한 자, 세상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 또 자기의 건강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또 권력과 명예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영적 성장의 방해는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혹은 우리에게 언제라도 다가옵니다. 따라합시다.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다가옵니다. 옛날에 전깃불도 시계도 귀한 때에 열심히 마음 잡고 새벽 기도하기로 다짐한 젊은 여집사님이 장날 읍내시장에 가서 잘 우는 닭 한 마리를 샀습니다. 왜 닭을 샀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닭이 울면 새벽 기도 나가려고 닭을 샀어. 근데 웬일입니까? 동창이 훤히 밝았는데 닭이 울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 너무 놀라서 다음 장날까지 기다렸다가 닭장사에게 닭을 가지고 하소연을 했어요. 이 닭 진짜 잘 운다 그래놓고 왜 안 웁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닭장사는 몇 가지 물어봅니다. 닭장을 지어줬습니까? 예. 닭에게 모이를 잘 배불리 줬습니까? 예. 그럼 닭장에 암탉 한 마리 또 옆에다가 친구도 같이 넣어줬습니까? 예.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닭장사가 말했습니다. 아 여보시오, 닭이 집이 있겠다, 배부르겠다, 거기다가 옆에 친구도 있겠다, 뭐가 답답해서 새벽마다 빽빽 울겠습니까? 여러분 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만족하고 모든 게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모든 게 편안하고 건강하고 넉넉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는 경계를 늦추게 됩니다. 그 경계를 늦추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부하들에게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협상 공모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1등으로 당선된 무기가 뭐냐?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그렇게 인간을 설득하는 것이 1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죄 짓고 다음부터는 죄 안 지으면 되지. 그렇게 마귀가 설득하는 것이 1등으로 당선. 딱 한 번만. 어떻게 유혹해요? 딱 한 번만. 마귀가 그러한 유혹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건데 뭐가 어때? 그런 음성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야 너만 죄 짓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죄 짓는 거야. 괜찮아. 신학교에 가면 기독교 윤리를 배웁니다. 거기서 라이놀트 리버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듣게 됩니다. 인간이 혼자 죄를 지을 때는 상당한 죄책감을 가져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런데 집단으로 죄를 지을 때는 그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고 재밌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미워할 때는 되게 마음에 불편해. 근데 집단으로 한 사람을 왕따시킬 때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죄를 지을 때는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인데 이 말로 우리를 합리화시킨다. 연회가 마쳐지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좋은 식당에 갔어요. 중국식 집인데 그 종업원이 여기는 짬뽕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자기 원탁에 이렇게 둘러 보이는데요. 뭐 드실래요? 짬뽕. 뭐 드실래요? 짬뽕. 짬뽕. 근데 저한테 뭐 드실래요? 난 짜장면 이랬어.
옆에서 다 짬뽕 먹는다 그래서 나까지 짬뽕 먹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난 짜장면을 선택했어. 그리고 짬뽕 국물을 시켰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왜 목사님은 짜장 드세요? 저는 짜장을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나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 번째, 별로 큰 잘못도 아닌데 뭘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 빠지는 거? 뭐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 큰 잘못이겠어요? 별거 아니야. 양심을 속이려고 할 때,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뭐 별거 아니야. 뭐 큰 죄 아니니까 괜찮아. 작은 죄를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큰 죄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신경 쓸 거 없어. 그런데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됩니까? 소도둑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작은 죄, 기도를 쉬는 거, 말씀 묵상에 빠지게 하는 거, 예배 한번 빠지게, 기도를 쉬게 하는 거, 뭐 별거 아닌데 뭐 어때? 큰 거 아닌데, 큰 잘못 아닌데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 번째 당선작은 따라합시다. 서두르지 말고 내일 하자.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게 합니다. 마귀는 괜찮아. 시간 많은데 뭐 내일 잘하면 되지. 회개하려고 그러면 내일 회개해. 선을 하려고 그러면 내일 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려면 그때마다 게으름의 유혹, 내일로 미루게 한다. 오늘 마음 잡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자고 내일부터 해라. 마음 먹고 말씀 묵상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쉬고 내일부터 하자.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내일 하자. 마귀는 미루게 한다. 또 다섯 번째, 마귀는 우리에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음성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너 혼자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 될 거 같냐?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네가 뭐 전도한다고 될 거 같냐?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순종하려고 할 때 네가 순종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우리를 무기력하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려고 할 때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하면 방해하고 막으려고 마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떤 자를 참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 용기 집사가 저에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귀 IQ가 뭔지 아세요? 글쎄 몇이냐? 3000입니다. 3000.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IQ는 3000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 피우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뒤로 미루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유혹과 방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꼭 마귀는 화를 내게 만들어. 어떤 성도가 아멘을 이럴 때 크게 하면 안 돼. 속으로 하셔야 돼.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성도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꼭 주일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아침마다 싸워요. 왜 토요일날 안 싸우고 왜 주일날 싸우죠? 다 뭐라 그래야 돼? 토요일날 싸우세요. 토요일날. 월요일날 싸우시라고 왜 꼭 무슨 날 싸워? 주일에 싸우냔 말이에요.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 서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은 날. 아, 오늘 부흥회 너무 은혜 받았다. 기도에 너무 은혜 받았다. 그날 또 옆에서 뭐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 말하면 돼야 안 돼요? 말을 안 돼. 저 이번에 연애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뭐 일을 말하다가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야, 나쁜 사람은 잘해주면 안 되겠다. 그런 거 하나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은 잘해주지 마세요. 너무 하면 그게 저걸 분위기가 이상해. 그걸 조금 뭐 일부러 한 맺힌 게 많은 거. 제가 상태가 안 좋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 설 때는 좋아야 되고 내가 지금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지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오늘 아침에도 겨우 일어났어요. 진짜 오늘 같은 날 부목사가 있으면 대신 설교 시키고 싶은 심정이 제가 억지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은 잘해주면 안 돼요. 더 버릇이 없어져. 그래서 나쁜 사람은 이제 얼굴도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됐냐? 여러분, 에? 에?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 뭐가요? 유혹과 방해가 있다. 은혜 많이 받은 날에는 화낼 일이 생기고 은혜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쏟게만. 영적인 훈련 받고 경건하게 살려 그러면 꼭 우리를 화나게 하고 시비를 거는 일들이 생긴다. 왜 그래요? 네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쏟게 만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시비 거는 일, 넘어졌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지능은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 뭘 건드리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어떤 걸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누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어요. 돈 관계가 약점인 사람, 또 어떤 명예,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어떤 사람은 열등감,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욕심, 사람마다 이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건드려. 이 약점을 건드려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만들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 상했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천국 못 가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내가 천국 못 가겠다. 그럼 지옥 가세요. 응? 사탄은 우리의 자존심을 막 건드려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어요. 영적인 훈련에 벗어나게 만들어요. 자존심을 충동질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존심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으로 만든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 생길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상처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처와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렸을 때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치고 한 맺힌 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마귀는요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을 막 건드려서, 상처를 건드려서 자꾸 생각나게, 상처와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을 자꾸 끄집어내요.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쓰레기와 같아요. 쓰레기가 있으면 벌레와 쥐들이 들끓는 것처럼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 내적인 쓴뿌리, 여러분 빨리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어떤 문제가 자꾸 제가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이상하지라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서 뭔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도 막 화를 내고, 뭐 화 안 내는 일 가지고 막 성질 내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막 싸우고.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심한 배신감, 심한 어떠한 상처,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서 사람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막 들춰내고 쑤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마귀의 유혹에서도 다 대적하셨어요. 예수님 최후의 유혹이 뭐예요? 십자가 올라갔는데 내려와봐.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네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네 자신은 구원 안, 내려와. 만약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 붙잡고 있을 때,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낮춥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은 뭘까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낮추라, 이것도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내가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쫓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사람을 쫓아가, 내가 누가 잘 보이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굽신거리려고 그러고, 버림받습니다. 돈을 쫓아간다고 되는 거예요. 저랑 친한 친구 목사가 늘 하는 얘기예요. 목사들도 어떤 좋은 교회 갈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찾는 사람한테는 교회가 안 오고, 교회를 안 찾는 목사들한테는 여기저기서 청빙이 막 온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윌버 페프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은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을 열쇠구멍으로 훔쳐보는 유혹자이다. 죄란 당신이 손잡이를 돌려서 그를 안으로 들이는 것이다. 유혹은 창문의 문틈, 열쇠구멍처럼 늘 우리 주변에 있는데, 문을 여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야, 예배 빠지자, 뭐 하자. 죄 짓자. 유혹은 죄. 그런데 내가 손잡이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오거나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손잡이를 돌려 그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마귀를 쫓아내셔야지, 마귀가 망보고 있다고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도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 받더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욕심,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마음 뺏기게 만들고 또 온갖 마귀 유혹에, 죄의 유혹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을 버리게 하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짓의 세상 유혹에,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더러운 마귀,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샘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꽃들도 흐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여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여 영원한 꽃들도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여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성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욕심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이 안타까운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이 세상, 세상의 모든 문화와 과학이 발전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마약과 죄와 모든 유혹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것을 주여. 하나님, 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많은 세상의 유혹들, 욕심들, 마귀 권세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나가기만 해도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자꾸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5월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규 집사님 소원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소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예물에 축복하셔서 그 소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린 성도 가운데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재물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기현 집사 전도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욱 집사님을 선교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교예물 드려진 모든 갈물 가운데 하나님 해외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며 이 물질들을 통해서 많은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호 집사님 감사의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물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 주님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당뇨와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염증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뼈 관절의 디스크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하옵소서. 불경기라고 어려움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장들은 더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도 진급하며 리더가 되며 지도자가 되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서가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강권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